그리고 행복, 어제도 잠깐 끝부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인생은 행복을 위해서 산다 그랬는데 그 행복이 뭐냐, 다윗이 그걸 경험했는데 여기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다윗 왕이 정말 행복을 경험했는데 뭔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말이나 구원받았던 같은 말이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해. 그래서 그 내용을 간증으로 여기 썼죠. 여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죄 사함을 받고 그 죄를 예수님 피로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그래서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도말하였다, 가리우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신다, 그 말은 앞으로 죄를 지어도 주님이 피로써 영원히 가리웠기 때문에 지옥 갈 죄로 하나님 편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참된 행복을 소유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막 떵떵거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주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지옥이에요. 불과 7, 80년의 짧은 생에 육신적으로 막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았어요. 근데 영혼을 지옥에서 보낸다.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반면에 혹시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천국이에요. 이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이죠. 네. 그래서 죄사함 못 받고 죽은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 죄사함 받고 죽은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 그래서 죽음 건너편에도 영원한 행복 속에서 살지만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즉시 성령이 마음속에 오셔요.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을 항상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쭉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된 것이 맞죠. 저는 대학교 4학년 때니까 42년 전에 여러분처럼 말씀 듣다가 죄사함 받고 정말 구원받았어요. 그 전에 3년 동안 선교회 활동까지 하면서 암송도 189절이나 제가 했어요. 그런데도 못 깨달았어요. 주님의 피를 반절만 믿었어. 지난 죄만 사했다고. 앞으로 죄는 내가 회개하고 자백을 해야만 죄가 씻어준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자백을 해서 죄가 씻어진다면 내 공로에 의해서 죄가 씻어진다는 사상이에요. 지난 죄는 예수님 피 공로, 앞으로 죄는 자기 공로. 이거 보태기 하면 절대 안 돼. 오직 예수님의 피 100%.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쌓였다는 것이 진짜 믿어지니까요, 마음이 정말 평안하더라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행복한 사람이 됐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행복해요? 예. 이 성경을 다 걷어놓고 저 바깥에 가서 일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때때로 부러울 때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 펴놓고 보면은요, 구원받은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진짜 감사하지.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여기 같이 한번 해봅시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예, 주님이 내 죄를 다 씻은 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잖아요.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미래형이 아니야. 나 이제 구원 받았다 확신하니까 이렇게 찬송가 가사가 나오는 거죠.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같이 해봅시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주님의 피로 내 죄가 씻어질 때 그때만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씻어졌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가게 되고, 그리고 그 순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제는 죄인의 신분에서 즉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왜냐하면 내가 아들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들로서 남은 인생을 이제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아들로서 남은 이후에 살아가는 생활을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일컫는데, 시편 116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제 주님이 보배로운 피로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이 은혜였는데,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마음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는 정확하게 바뀌어야 돼요. 새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아들이 됐으니까 아들답게 살려면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려면은 두 가지는 정확하게 바뀌어야 된다. 첫째는 나의 향후 삶의 목적이 바뀌고 삶의 방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 말은 앞으로 삶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산다. 그 뜻이에요. 여기가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저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잖아요. 산자들로 하여금,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산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님이죠.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극단적인 이기주의죠.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으면은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려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애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모여가지고 술자리를 딱 하면 술 한 잔씩 탁 하면서 무엇을 위하여 그러잖아요. 술잔을 탁 들고, 근데 우리는 구원의 잔을 들고 구원받은 것에 근거해서 주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자, 손 한번 해봐요. 손 한번 떼세요. 내가 예수님을, 그러면 여러분은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만 그렇게 해봐. 자, 예수님을 위하여.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안 잊어먹으라고 해본 거예요. 알았죠? 세상 사람들은 술잔을 타고 뭔가 무엇을 위하여 했는데 우리는 그런 건 아니야. 이제는 구원을 해주신 것에 근거해서 구원의 잔을 들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하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때를 따라 부자 되게는 해준다는 약속은 없어도 계속해서 도와주시기로 약속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주님을 위해 살면 주님이 우리를 또 삶을 보살펴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알았죠? 꼭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방법은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자기 경험을 따라 자기 뜻대로 살아가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그런데 구원받으면 성령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고 나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딱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는 동시에 새로운 주인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것을 인정하든 하지 않든 성경을 보면 마귀가 그 사람의 삶의 주인이에요. 마귀는 육신의 원하는 대로 살게끔 만들어요.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서 그렇게 살도록, 그러니까 자꾸 죄를 짓죠. 그 결과가 지옥이에요. 근데 이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이 마음속에 느낌은 없어도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마귀가 쫓겨나요. 그래서 새로운 주인이신 성령이
여러분을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를 해 가시는데, 성령은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따라서,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기차는 이 세상에 여러 길이 있어도 항상 레일 위로만 기차는 달리잖아요. 그처럼 내 안에 오신 성령은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데 항상 말씀이라는 레일을 따라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일도 나와서 말씀 배우고 수요일도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 속에 내가 천국까지 가는 과정 속에 걸어가야 될 길이 들어있어요. 길이,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 그래서 말씀을 쫙 배우면 가정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구나, 직장생활은 이렇게 하라고 써졌구나,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다 알게 돼 있어. 처음에는 조금만 알아.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말씀을 계속 배우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게 되고, 또 이제 순종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점점 예수님처럼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말을 이제 신용을 해주고 인정을 해줘요. 예수쟁이들 가짜 많이 뵀는데 아무게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 맞아. 이런 얘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들어야 돼. 예? 그러면 말을 한마디 해도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그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서 딱 말씀 앞에 인도하면 그 사람도 여러분처럼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배운 대로 순종을 잘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기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성령이 오셨잖아요. 구원받을 때 그가,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말씀 가운데로 인도를 해요. 그 후로는, 구원받은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구원받기 전에는 아까 말한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막 살아버려. 그게 정욕을 따라서 사는 삶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죄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배우면은 그 뜻을 아니까 그 뜻을 좇아서 순종해 가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따라해보세요.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제 이방인을 또서 좇아서 육신에 원하는 대로 살던 때는 이제 지나간 때로 족하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사는 결과는 점점 불행해지는 결과를 초래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잖아요. 그럼 항상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쳐요.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딱 오늘 결심해야 될 것은, 내가 부지런히 성경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건 확실해요. 자, 순종할 때가 있고 불순종할 때가 있겠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말씀을 배웠지만은 어떤 때는 순종을 하게 되고 어떤 때는 불순종을 하게 돼요. 불순종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질 수가 있잖아요. 부지 중에 짓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면 돼요. 돌이키면 됩니다. 바로. 근데 고의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짓는 죄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져서는 안 지는 죄. 그럼 반드시 징계가 따라요. 그래서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교제를 회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즉시 잘못할 때마다 마음에서 돌이키면 돼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죄를 졌어. 그러면 징계가 따라요. 사랑하니까. 여기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예,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예요. 이 세상에서도 아들을 사랑하는 부모일수록 빗나가면은요, 처음에는 말로 책망을 하다가 계속 안 들어요. 그럼 너 일로 와 해서 매를 대죠. 이 징계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매를 맞으면 아프니까 그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르게 살듯이 하나님도
그 징계라는 수단을 통해서 사랑하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을 바르게 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 징계다 생각하고 하는 것을 마음에 깨닫게 해줘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갑다 이렇게 해서 낙심하지 말고, 또 재수가 없으니까 별일이 다 생긴다고 이렇게 경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고마운데 내 생애 속에 성령으로 와 계셔가지고 나의 삶을 보시고 때를 따라서 교정을 하려고 이렇게 신실하게 매를 대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고쳐야 돼. 알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징계에 있다는 걸 아십시오. 그리고 순종하면은 이게 의가 돼서 이게 상으로 가요. 그러니까 천국은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고요, 천국에서의 상은 구원받은 이후에 순종한 것에 따라서 상이 주어져요. 예. 그러니까 구원 받고 난 이후에 바르게 잘 살아야 되는 동기가 있다면, 하나는 은혜의 보답을 잘 하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예요. 천국에서 상이 달라, 영광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말씀을 지키는 게 순종이잖아요. 순종함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제 앞으로 내 소유는 뭐냐? 부동산이 내 소유가 아니에요. 주의 법도를 지킨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 천국에서 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내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부동산이 내 소유가 아니에요. 알았죠? 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신다고 돼 있고,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도록 도와주시겠다. 구원만 해 주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천국에서 상과 영광이 같은 말이에요. 영원한 영광을 더 많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영광이 뭘로 연결되냐? 말씀에 순종한 것이 다 영광으로 가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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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전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데, 주님을 위해서 살고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거 아셨잖아요. 그럼 이제 신앙의 성장에 가야 되는데, 꼭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한 가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뭐냐? 이 세상에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있잖아요. 가정에는 부모님이 이렇게 계시고, 그리고 먼저 태어난 형제간들이 이렇게 있어요. 옛날 같으면 막 5명 이상씩을 다 낳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아이가 이렇게 탄생이 됐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부모님과 먼저 태어난 형제간들의 사랑 어린 보살핌이에요. 사랑 가운데서 보살핌을 받아야 애가 정상적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아이는, 신생아는 반드시 이 가정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 태어났는데 들에 버려졌어 이렇게. 그러면 혼자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원리로 이 가정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무리를 교회라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교회.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있는 교회는 그 안에 부모님과 같은 하나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같이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도 이번에 한 주간 동안 말씀 계속 무리가 모여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같이 계셨어요. 그 역사하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있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먼저 태어난 형제간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 안에 있어서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신생아로 태어난 거예요. 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응아 응아 하고 소리가 난 거예요. 응아 이렇게. 그러면 이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공동체 속에 연결되어 있어서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 어린 보살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있어요. 모임. 구원받은 무리가 모여요. 그래서 그 모임에 꾸준하게 참석하는 과정 속에 연결되어 있으면서 내가
공급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모임이 있다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같이 가자고 하면은요, 그게 뭔 뜻이냐? 아, 나 같은 신생아를 정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려고, 보살펴 주려고 지금 모임 가자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고맙잖아요. 자기도 지금 바쁜 세상에서 나까지 챙겨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따라가야 돼요. 고마우니까. 알았습니까? 그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돼. 그러면은 1년만 딱 그 모임에 참석하면은요, 세상 개모임 가는 것하고 완전 달라. 세상 개모임은 30년을 한결같이 다녀도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받은 모임에 1년을 제대로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 예수님처럼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 모임 안에서 사랑으로 보살핌을 계속 받으면서, 애가 젖을 먹듯이, 엄마 젖은 2통이잖아요. 이렇게 원래. 그래서 왜 2개냐면은 1개가 고장나면 큰일 나잖아. 젖 빨아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2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막 처음에 태어난 애는 엄마 젖을 막 쭉쭉 빨아먹어야 돼. 막 빨아먹으면 우량아가 되잖아요. 아니, 태어났는데 그냥 안 먹어. 그러면은 비실비실하면은요, 태어날 때는 부모와 형제간들에게 기쁨을 줬는데 성장을 안고 비실비실하면 이제 근심거리가 되잖아. 그래서 계속해서 젖도 먹고 커가면서 이유식을 거쳐서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가운데서 계속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도 나와서 말씀 듣고 수요일도 나와서 말씀 듣고, 또 이 모임에 가면은 짧게라도 계속 말씀을 듣는 게, 그게 젖을 먹고 밥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 안에서, 이 거룩한 모임과 교제 안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 먹으면서 쭉 살아가면 점진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셨죠? 이번에 구원받은 사람 꼭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